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목자였던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쓴 시라 했습니다.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벳사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합니다. 거기 교회도 있고요.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던 곳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아스의 밭이라고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이 지역에 이제 밀밭 보리밭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떼를 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기입니다. 그쪽 지역이 비교적 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오래 가지만 이 건기가 심해지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뜯어먹을 풀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북쪽으로 또는 동쪽 요단 계곡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양떼를 이끌고 이렇게 몰고 갔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건기 때는 목조지와 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먼 지역까지 양떼를 몰고 갔었습니다. 일부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양떼를 이제 몰고 가는데, 동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우기 때 내린 적은 양의 비로 길이가 길지 않은 풀들이 자랍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이 풀을 양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가는데 이 유대 광야를 거쳐서 요단 계곡으로 양떼를 데리고 갑니다. 그쪽이 좀 더 이제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대 광야에는 깊은 골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만한 구릉지대인데 군데군데 이 건천이라고 하는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하면 꽤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양들은 난시이고 거의 고개를 들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따라 가다 보면 갑작스런 골짜기를 만나고 그리로 굴러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염소도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치는데 염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가지도 않고요. 민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절벽도 잘 타고요. 그래서 골짜기를 잘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양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깊은 골짜기에 빠지면 10중 8구는 죽고 맙니다. 뼈가 부러져 죽거나 기진해서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 골짜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어찌되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양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은 살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내 선한 목자는 나를 찾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보통 두 개의 독을 들고 다닙니다. 위가 둥글게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와 긴 막대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팡이는 양을 끌어당기거나 구덩이나 골짜기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고집스러운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쓰거나 이 맹수를 막는 데 사용합니다. 내 선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로 나를 끌어올리고
나를 노리는 맹수를 막대기로 쳐서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다. 나를 든든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내 마음이 놓이게 하다. 내게 안식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도 염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나서는 목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리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해내시고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목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 한 마리가 뭐 그리 대수냐 할지 모르지만 목자에게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그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당시 근동의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다윗도 노래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진하여 두려워하여 죽어가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께서는 그 양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 주변이나 또 내 주변, 나 자신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에도 그곳에도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